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일어날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바로 지금 거기서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많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히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체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이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57절과 5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 죽음입니다. 실패가 두렵고 질병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봉했던 돌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고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이제는 죽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죄 아래에 있다. 죄 지은 주제에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묻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의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마귀야, 이 거짓말장이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나에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나를 죄책감으로 막 올가매려고 하는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를 할 때는 내쫓아야 됩니다. 마귀는 또한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질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질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질병은 죄와 단짝입니다. 질병과 죄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실 때 질병도 같이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의 앞에는 이 못자국을 받으시고 그리고 창자국에 허리를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흠으로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뒷면에 십자가 뒤에는 예수님의 등이 갈기 찢겼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고침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죄사함과 병고침을 여기 짝지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는 죄사함이 있고 뒤에는 병고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마귀의 권세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는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에 죽은 자들을 또는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신 든 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미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병고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는 자들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 질병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귀신은 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음악에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 낮은 목소리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꾸짖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병고침을 선포해야 됩니다. 병은 떠나가고 내 모든 기관의 세포들은 건강해지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나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치료와 건강과 회복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자들 가운데 하나가 가난과 저주의 귀신입니다. 귀신들의 아비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자들인 가난과 저주의 귀신 역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보이는 것이 더 영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가난의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귀신과 그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부하게 되려면 가난과 저주의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술과 담배, 마약 등의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굳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삶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해야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술과 담배, 당구를 끊기 위해서 굳은 결의와 다짐을 몇 번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지를 못했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승리의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하여 마귀에게 속고 살게 됩니다. 저는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12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안경을 썼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안경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땀이 나면은 안경이 그냥 자꾸 벗어 내려와서 늘 안경을 이렇게 손으로 올리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근데 라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한 1년, 2년 동안 여러분 안경을 끼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 습관이 늘 있었습니다. 땀이 나면은 손이 그냥 코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마귀에게 속고 살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변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삶,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승리를 현재 지금 이 시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자. 바울 사도는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0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부활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입니다. 미래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내일이요 미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돈을 목표로 삼기도 하고 세상의 향락을 목표로 삼기도 하고 출세를 해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하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목표가 내가 사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국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닙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는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막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부활시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은 여러분 막 살지 않습니다.
왜 막 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가 진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가져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삽니다.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삽니다. 고생도 견뎌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것을 소망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비관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인다면 그건 잘못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부활만큼 큰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표정이 전부 다 어두운 것을 봤습니다. 미국 성도들은 잘 웃지만 또 저는 잘 웃기지도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성도들이 유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예배 분위기가 엄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국 성도들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목사님이 언급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절망과 실패의 십자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을 묻으신 십자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혔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절망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망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 소망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자랑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냥 크게 떠버려 되었습니다. 나는 장차 교수도 되고 장관도 된다, 세계적인 학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등의식이 가득 찹니다. 나이가 동료들보다 5살이나 많죠. 가진 것은 없죠. 교수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죠. 마음속에 진짜 이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나는 재능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실력이 모자라지만 나중에는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 이전에 현재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니 하늘나라가 어디냐? 하늘나라가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있는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뒤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언제든지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와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이 가운데도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모든 절망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절망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님을 섬기며 살자. 부활의 주님이 어느 곳에 나타나십니까? 현재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이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으니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공급해 주십니까?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나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내 세상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들어서 사용하면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나는 가진 재능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섬길 것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드릴 것 없으면 누구든지 전부 몸뚱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도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하는 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면 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청직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되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언제든지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면 주님은 반드시 행복하고 보람있는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분들마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